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요리문 3문에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믿어야 될 것과 또 어떻게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문제 3문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입니다. 자, 어떻게 믿을 것 그리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그러니까 사람이 행해야 할 것 이런 말이에요. 자, 이것이 세 번째 문제였던 것이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이것이 그냥 스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생활화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문부터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 한번 볼게요. 자, 1문. 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했던 거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 대답이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 대한 말씀도 있는데요. 한번 우리 말씀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우리 김국한 집사님부터 마이크가 켜져 있나요? 한번 누르면 켜져요. 그래도 여기서는 안 들리니까 할 필요는 없어요. 예. 여기서 소리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에 합시다. 자,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 11절 도나리 끄지 말고 그냥 켜놓은 상태로 계속 놔두세요. 그냥. 자, 요한계시록 4장 11절 유키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네,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기인되어 있고요. 자, 뒤로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고요. 끄지 말고 그냥 한번 살짝 누르면 켜져요. 오래 누르면 안 되고 살짝. 자, 시편 73편 15절하고 26절인데요. 이유선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삶을 한번 돌아보면요, 세상에 즐길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즐길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다 보면요 허무해지더라고요. 저는 음악을 좋아하니까 음악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접해봤는데 되게 좋을 때가 있어요. 음악을 통해서도 카르타시스라 그러나요? 어떠한 기쁨의 즐거움의 어떠한 뭐 전율되는 그러한 것을 느낄 때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에 결국은 허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없는데 그래서 시편 요 말씀은 이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요 한마디는 뭐냐면 내 마음을 정말 온전히 충족시켜줄 수 있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1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2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제가 이제 2문은 제가 읽겠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라는 문제였죠. 자, 그것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그것은 일문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지 하는 그러한 규칙,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라는 것이겠죠.
또 하나님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옆에 마이크 좀 받으시고 갈라디아서 1장 8절하고 9절인데요. 여기 미카가 있네요.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예,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이외의 것을 전하면 안 돼요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 줌으로 참가하시는 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김효정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 세 부류대에서 우리가 설명을 했던 거 기억하신가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어야지 성경의 신뢰성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이 바르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믿을 필요가 없죠. 그냥 좋은 것 따라서 사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러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것을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몽룡 집사님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부탁드릴게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주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내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보통 이것을 계시라고 그러는데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 계시, 다른 말로 하면 일반 계시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 자체를 또 특별 계시다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특별 계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요것에 성경에 기록된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이 계시 이외에 사람들이 보통 이런 말을 자주 쓰잖아요. 내가 계시를 받았다 이런 말, 그죠? 내가 어젯밤에 꿈에서 누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계시를 받았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것은 물론 모르고 쓰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시는 다 끝난 거예요. 계시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하나님을 이제 올바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든지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셨다. 성령의 조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령의 조명을 받는 거예요. 계시를 받는 게 아니라 계시는 새로운 것을 자꾸 첨가되고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몰랐던 것을 하나님께서 조명하는 것은 전기를 켜는 것과 같죠. 밝아지면 어떻게 돼요? 사물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 뭐가 있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는 거. 이것을 계시가 아니라 이건 조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누가 계시를 받았다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무식하다든지 아니면 무식하다 그러면 뭐 사람을 좀 경멸하는 차별하는 언어가 되니까 쓰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좀 잘 모르신다든지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잘 모르신다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잘못된 교리로 빠져 있다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잘 모르다면 알면 되지만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큰일 나요. 그것이 뭐 이상한 사람이 자기가 나타나서 뭐 자기가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신천지라든지 뭐 이상한 종교가 막 뭐 재림예수라고 그런 통일교라든지 지금 일본에는 통일교 문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문제라는 거. 계시라는 요 하나 가지고도 사회적인 문제와 그리고 또 종교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방향성이 또 틀려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문까지 했던 말씀이고요. 자, 오늘 산문으로 들어갔는데 이미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문제를 한번 풀어놓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고 즐거워할 건가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성경을 모르면 그것을 알 리가 없죠.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라는 것이 산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그 믿는다 하고 입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진정한 믿음은 행위가 동반될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하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이 이 세 번째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자, 이미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요 이 여러분 텍스트를 이렇게 프린트해서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읽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재미가 좀 없으신 것 같아. 왜냐하면 본문을 똑같이 읽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프린트해서 여러분께 드리고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이제 4문부터는 제가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하는 식으로 첫 시간을 가지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 예습을 하든지 공부하는 자료로 삼으시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서 다른 것 다 이렇게 곁들여서 이렇게 설명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좀 흥미롭고 재미로울 것 같아요. 저는 이 텍스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냥 이 텍스트를 이렇게 읽는 식으로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텍스트를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고요. 3문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자 오늘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돌아가면서 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3문 죄송해요. 여기 말씀 우리가 아직 안 읽었네요. 자, 산문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어떻게 믿을 것,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것이냐라고 얘기했고요.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여경희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 가운데도 기록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기록된 목적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 믿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믿게 아들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된 것이 말씀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미가서 6장 8절에는 또 뭐라고 기록돼? 처음으로 돌아왔대요. 자, 김국한 집사님, 자,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것 행하라, 정의를 행하라, 사랑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자, 그렇다면 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이번에 12개가 있는데요. 한번 간단한 대답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복된 대답도 있어요. 똑같은 설명이 되는 문제인데 근데 이런 식으로도 물어보고 저런 식으로 물어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똑같은 대답이 나올 수도 있지만 문제를 하나하나 한번 해 나가 볼게요. 1번. 자, 뭐 요리문답에서 요긴하게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문제에 보면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요긴하게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 우리 저기 이유순 집사님. 옆에는 여기네요. 이유순 집사님이랑 옆에 유키상이네요. 유키 집사님.
그냥 한번 누르고 놔두면은 그냥 켜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만지지 말고 그냥 돌리면 돼요. 예. 요긴하게 또 가장 중요한 거. 중요하게 가장 중요하게 예. 예. 그래서 성경에는 오모니라고 이렇게 써요. 일본어 판에는 요긴하게를 오모니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어머니가 아니라 오모니요. 오모니. 예. 오모니는 주로 이런 말 주로 중심적으로 주로라고 써 있는 거죠. 자, 이거 뭐 간단한 말이니까 넘어갈게요. 2번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는가? 한 예를 들어보라. 예, 이유선 집사님,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까? 인류의 역사, 일반 과학이 요구하는 기술 정보, 화학 공식, 전자공학의 이론 등등. 네,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인간의 역사, 과학, 여러 가지 정보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3번 넘어갈게요. 성경이 전혀 언급하지 않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성경이 전혀 언급하지 않는 하나의 주제. 자, 미카상. 예수님의 정확한 신체적 모양. 예수님의 정확한 신체적 모양. 이 텍스트에 보면 예수님의 신체적 크기라든지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록되지 않았다. 자, 하나의 주제라고 하면 더 주제라면 좀 큰 타이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자, 일본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것도 하나의 큰 타이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텍스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생활 가운데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 않은 주제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물론 하나님 뜻이지만 아베 총리가 그렇게 빨리 죽을 줄 몰랐어요. 충격이었어요. 그죠? 어느 날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죽었다고 나왔는데 설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줄 몰랐죠. 자, 한국에도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사건, 사고 이런 주제 이런 것들이 언급되지 않아 있겠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그죠? 내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아니면 짬짜면을 먹을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것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감사함으로 매번 얻는 은혜에 대해서 경험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지 성경에 너는 오늘 저녁엔 짬뽕을 먹는 것이 너의 운명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기본으로 살아가는 과정 그것은 우리의 몫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왜 그렇게 다 언급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죠? 모든 것을 어떻게 다 기록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자,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김효정 집사님 자, 그림 A라면은 기억하시나요? 여기 텍스트 1번에 보면 그림 A라고 있어요. 무슨 소리죠 지금? 여보세요? 들리시나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림 A에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 김유정 집사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사고는 정확할 수 없다. 하나님을 없이는 다른 것에 대한 다른 이해를 가질 수 없다. 네, 네, 하나님을 배제한 그러한 지식, 사고 이러한 것들은 바르게 해석할 수도 없고 정확하게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저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그림을 못 그리겠네요. 그릴 수 있을까요? 한번. 없네요. 저 괜히 시간만 낭비되니까. 자, 예를 들면 설명을 할게요. 이런 것과 같아요.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펼쳐진 것은요.
조그만 차이에 우리 다음에 또 중복되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들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알 수 있잖아요. 여기 이 예배당에 여기 벽에는 하얀색 벽지가 붙어 있어. 벽 색깔은 하얀색이네라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하얀 것만 바라보고 다른 것은 안 보인다고 생각해 봐요. 그렇다면 온 세상이 하얀색밖에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세상에는 많은 색깔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경험한 것은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을 다른 시선으로 다른 각도로 돌리면 다른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눈앞에 이제 거리를 생각해 보죠. 이제 거리적인 면에서 우리 앞에서 조금 눈을 각도를 한 5도 정도만 옆으로 이렇게 돌렸어요. 그런데 이 5도를 정도를 돌린 이 시간과의 사이에는요, 얼마 그렇게 0도와 5도의 이 거리는요, 차이가 별로 없어요. 내 눈앞에 바로 앞에서는요. 한 20cm 정도 있을까, 여기? 그런데 이게 만약에 1시간이고 1년이 지났어요. 이게 쭉 전진해서 앞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이 5도와 0도의 이 거리는요, 엄청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잠시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없다, 배제하고 생각했던 그 생각들이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시대는 엄청난 많은 간격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에는 너무나도 멀어져 버린,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들 신앙생활에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결국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바라볼 수가 없는 세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거리가 너무 멀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 말을 잘 이해를 해보면 그림 A처럼 하나님을 없이 우리가 사고를 하게 되면 내 눈앞에서는 큰 차이처럼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까 얘기한 저 벽지 앞에서 벽 앞에 이렇게 가까이 서서 보니까 하얀색밖에 안 보였기 때문에 맞죠? 하얀 거잖아. 틀린 거 아니잖아. 하얀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학적인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인 것이 하얀색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거예요. 그런데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다라고 할 때는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이 너무나 간격이 멀어지기 때문에 1000년, 2000년, 뭐 성경의 역사 6000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6000년 동안에 엄청난 거리가 멀어져서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거리가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때가 심판의 때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멸망의 때.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일용 씨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없이 생각하면 정말 바르게 이해할 수도 바르게 해석할 수도 바르게 살아갈 수도 없게 된다는 거겠죠. 네. 자, 5번 문제로 한번 넘어갈게요. 자, 그림 B 이거 보면 이 페이지에 보면 그림 B가 있죠. 네, 그림 B에 있는 자가 진정한 의미에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 이몽룡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게 믿어지도록 성령님은 그의 마음을 중생시키셨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말씀의 이해가 되도록 중생시켜 주셨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지도록 이 그림 B는 이렇게 믿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중생시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오직 믿음, 신앙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를 알 때 우리는 똑바로 걸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무, 분분을 깨달을 수 있다. 네, 네, 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변화시키셨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림의 표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서 사는 것과 믿지 않고 사는 것은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왜 있는지, 왜 존재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잘 알 수 있게 해주시죠. 그래서 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자, 만약에 내가 과학자로서 있다면 과학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계심의 존재함에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아까 A는 어둠 가운데서 모르는 가운데서 살지만 B는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바른 것을 지시해 주시고 그 가운데 걸어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를 들면 과학자는 과학자로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근거로서 과학을 연구할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함을 기본으로서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그러한 것이겠죠.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믿고 변화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6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여경희 권사님이요. 6번, 주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란 성경을 설명하라. 예, 이것은 아마 본문에 없는 것 같던데, 성경 본문에, 아니 성경이 아니라 교재 본문에요. 있었나요? 없는데요. 없는데요. 자, 설명을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사실은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36편 9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36 시편 36편 9절이요. 제가 읽을게요. 유튜브에는요, 줌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녹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읽을게요. 말씀이니까.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뒤에 부분에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왜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자,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해도 돼요. 어둠 속에서는 빛을 알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빛 되시니까 그 빛 안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빛은 무엇일까요? 빛. 여기서 말하는 빛은 여기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이 말은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생명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여기서 두 번째 빛은 뭘까요? 진리.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 세상 가운데서 찾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빛이에요. 물론 똑같은 빛이에요. 하나님이니까, 그죠? 둘 다 성주의 역사니까. 근데 그 안에 있을 때 그 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창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다, 이러한 믿음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을 때에, 이 빛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또 그 빛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처럼 그림 A처럼 어둠 가운데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생명의 원천이신 빛, 하나님의 창조의 빛, 그 빛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창조하셨지, 놀랍다, 이런 것들이 매일 삶 가운데 나타나고 느껴지고, 똑같은 후지산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후지산을 보고 막 참배하면서 세 번 박수 치면서 고개를 숙여요.
후지산한테 절을 하고 기원을 해요. 저는 여기 가끔 우리 교회 앞에 여기 무덤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쑥 지나가요. 그리고서 여기 앞에서 딱 쓰더니 딱 이렇게 우리 교회를 보고 이렇게 합장을 십자가를 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절 앞에 가서도 이렇게 손 앞에서 이렇게 참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신기한 것, 신적인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존경심을 표현하는, 종교심을 표현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 사람들 여기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신이라는 그러한 존재에 있어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피조물에 대해서 절을 하는 건 좀 웃기는 거잖아요. 그죠? 만들어진 것인데 그거는 참신한테 절을 해야지요. 그런데 일본에는 신이라는 존재를 카미사마 그러잖아요. 카미라는 말은 윗상자를 써가지고요. 위에 있는 것 이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카미다나라고 얘기하는데 그 카미다나는 신줄을 눈 선반을 얘기한 것도 되지만 위에 놓기 때문에 카미다나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카미라는 그 말 가운데 우러러 봐야 될 것 이런 의미가 있어서 뭔가 좀 신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러러 보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관이에요. 일본 사람들의 신관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생명의 원천에서 그 빛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지 진정한 하나님이 무엇이고 이 사물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이 분별이 되는데 그것을 떠나면 어때요? 똑같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신기한 거 보면 와 놀랍다 하고 절하게 되고 그런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의 원천인 빛 그 안에서 있을 때 참 빛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7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7번 문제. 지금 영희 권사님이고요. 김국환 집사님 차례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요리문답의 기본적인 두 부분은 무엇인가 설명해 보십시오 했는데요. 1.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2.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 아멘. 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명령하신 것은 성경에 보면 크게 뭐예요?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리고 또 구약 성경 율법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하나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 혹은 5계명도 포함될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섬김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5계명 혹은 6계명부터 마지막까지 인간과 인간관계 사랑의 문제예요. 자, 성경에서 율법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살인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죽이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 그 뒤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죽이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죽이지 말고 사랑해라. 요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죽이지 말라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랑해라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계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모든 계명들이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자, 사람에 관한 것도 사람에 관한 그런 거고요. 자, 하나님에 관한 거라면 자, 주 하나님 너희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야 되니 하나님 외에 다른 건 섬기지 말아야 되니까 막 곳에 막 매어가지고 막 주일날은 교회만 오고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여기는 가면 안 되고 하면서 막 구별해서 살아요. 근데 그것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원하는 건 뭐냐면 나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안 하게 되잖아요. 그죠?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상관없게 되는 그런 율법을 그냥 억지로 지켜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거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요. 남자가. 그렇다면 그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좀 힘들어도 참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근데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면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면 힘들어요, 굉장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한다면 힘든 일도요, 즐거워요. 옛날에 저희 형님이요,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시간이 별로 없는데, 연애 편지를 썼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형수님한테 연애 편지를 썼는데, 이런, 이제 옛날에 제가 이제 사춘기 때 했으니까, 야, 연애 편지 하면서 연애 편지 강의를 해준 거죠.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이제, 편지를 썼는데, 나는, 당신과 먹었던 그 아이스크림이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먹는 아이스크림도 맛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생각하며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좀 비유가 좀 잘못된 걸지 모르겠지만 사랑한다는 그러한 면에 있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하든지 맛있게 되고요. 무엇을 하든지 즐겁게 되고 변한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또 명령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것을 뭘 믿어야 되고 그리고 또 행해야 될 걸 얘기하고 있는데 행해야 되는 면에 있어서 사랑을 한다면 기꺼이 즐겁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좀 설명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8번으로 넘어갈게요. 요리문답이 무엇을 먼저 강조하는가? 그 이유는 자, 유키 집사님. はい、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인지가 먼저. 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먼저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 강조하는가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라죠. 믿는 것과 그다음에 율법, 행해야 될 것. 이거 두 가지 중에 무엇을 먼저 요리문답에서 강조하고 있죠? 하는 것에 대해서 율법을 먼저 행하기 전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9번 넘어갈게요. 참 신앙이란 믿음만으로 죄송합니다. 그 이유는에 대해서 설명을 죄송합니다. 이유는 日本語でもいいですか？ 이 일본어でもいいです。正しい信仰によってのみ、私たちがまっすぐ歩むことができるし、神様が求めておられる本分を悟ることができるから。間違った信仰を持ってても正しい人生を送ることができないから、信仰が先に来てる。 そうですね. 무슨 말이냐면 바른 믿음을 가져야지 다음에 행동이 바르진다. 혹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믿음을 배제하고서도 행동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배제하고서 똑같이 어떠한 사람을 도와줬어요. 믿음이 없어도 도와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과 행함과 믿음을 둘째치고 먼저 해야 믿음으로써 먼저 구원을 받아야지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행위가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9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참신앙이란 믿음만으로 충분합니까? 설명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행위, 실천의 결과가 없는 한 참 신앙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참신앙이란 믿음만으로는 안 되죠.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믿음이 있다면 행위가 동반돼야 되죠.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1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요리문답이 믿음보다 율법을 먼저 취급한다면 잘못된 것인가? 그 이유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구세주를 주시기 전에 율법을 먼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 맞아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먼저 얘기해도 좀 괜찮아요.
그렇다면 11번 문제예요. 그것에 대한 율법에 앞서 믿음을 먼저 취급하는 몇 가지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럼 잘못되지 않았다는데 그렇다면 왜 율법을 먼저 믿음보다 먼저 율법에 앞서 믿음을 먼저 왜 취급하는 거죠? 라는 거죠. 자, 김효정 집사님 이제 돌아왔습니다. 네. 네, 그리스도가 율법보다 덜 중요하다는 인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구원이 율법이 명한 바를 행함으로 얻어진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두 가지 지금 얘기해 주셨어요. 네. 아, 셋째도 있네요. 셋째도 있어요. 셋째는, 그리스도를 율법을 먼저 두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뒤에 둔다면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율법이 필요 없다는 인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율법을 앞에 두고 그리스도의 신앙을 뒤에 두게 되므로 그리스도가 율법보다 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서 먼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부주의한 요걸 읽는 분들이 구원이 율법이 명한 바를 행함으로 얻어진다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행함으로 내가 뭐 좋은 일을 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그런 인상을 주면 되지 않는다.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런 사람들이 내가 율법을 두고 이제 만약에 먼저 신앙생활을 했다면 야 이거 다 지켰잖아. 그러니까 뭐 난 이거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믿음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먼저 우리가 다루는 것이 좋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좋다. 율법을 얘기하고 구원에 대해서도 얘기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 이제 11번인가 11번. 12번 할 차례네요. 12번. 이 요리 문답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무엇인가? 이몽룡 집사님, 예,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저희들의 생활 모든 게 확고하게 다 일체가 돼야 된다. 어느 하나 율법도 믿음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니고 행함이 있는 믿음.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율법 모든 네. 게 다 일체가 돼야 된다. 네.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한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행할 것이다라고. 근데 그래서 우리 생활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함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첫 번째는 뭐를 다루고 있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 요거. 그것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시는가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 두 가지예요. 다시 더 짧게 얘기하면 믿음과 행함,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은 믿음이라는 것과 행함하고 이렇게 동반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요것을 많이 공부하면 이제 그러신 분이 있어요. 어떤 한 친구가 이제 뭐 신흥 종교라고 그래요. 카르토슈교라고 해요. 신흥 종교에서 보면 막 비나이다 하는 그런 신앙들, 그냥 무조건적인 신앙들, 덮어놓고 믿는 신앙 이런 것에서 이제 이런 사람은 뭐든지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복 주셨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친구가 있어서 곰곰이 저도 생각해 봤어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어떤 한 분이 이것은 하나님의, 내가 이렇게 예를 들면 오늘 좀 어떠한 것에 좀 늦었는데 내가 사고를 피할 수가 있었다. 이런 것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그게 왜 하나님 때문이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어떤 일이 해서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내가 얻었다. 그럴 때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한다면, 아니 그것도 열매를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 있고 그러는 거지, 그게 왜 하나님 은혜냐라고, 뭐든지 다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한다면 좀 이상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안에 두고 산다면 내가 얻은 이 열매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믿음에서 기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 바른 신앙이에요. 근데 똑같은 일을 두고도, 그 일을 두고도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오늘 내가 살다 보니까 내게 유익되고 내가 뭐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고 내 중심적으로 그것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거다 하면은 세상에서 다른 신들과 믿는 것과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가 살아감으로써 감사하느냐라는 것과, 아니면 그것을 배제하고 그냥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없고 내 생활에 유익되니까 오늘 파친구 하다가 잘 터졌어, 아이고 하나님 나 축복해 주셨네, 이렇게 한다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면 저는 파친구 안 갈 거라고 생각해요. 뭐 저기 취미로 하시는 분이 있다 그래요. 근데 취미가 될지 안 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취미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라면 그것보다 좀 더 유익된 곳으로 가지 않느냐.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만약에 파친구보다 더 심한 도박을 했어요. 카지노에 가가지고 돈을 땄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면 처음부터 카지노에 가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내가 바른 신앙을 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봐야지, 결과만을 보고 잘 되고 못된 것만 보고서 하나님의 도우셨다,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하게 말씀드릴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모든 다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제 입에 이 말도 책임질 수 없는 제 자신조차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한 사람조차도 사용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면 내가 감사하고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런 것을 구분함에 있어서는 내 중심에 진정 하나님의 중심이 된다면 때로는 그것이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저게 뭐야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중심이 산다면 그건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 좋을지라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우리들의 크리스찬의 중심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에 이제 보여지는 것들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산문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 우리들이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요거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사문부터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무엇을 믿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긴 시간 그 무엇을 믿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께 광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다음 주는 제가 아내 부모님 오카야마행에 좀 다녀와요. 그래서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좀 결석할게 될 것 같아서 무리하게 그쪽에서 인터넷 연결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마 좀 장애가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주에 휴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사문을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혹시 질문이나 혹은 여러분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 오늘도 질문이 없으신 것은 명강의였다는 증거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누가 기도하실 차례인가요? 예, 또 이몽룡 시장님 기도하셨고 여경희 권사님 기도하셨나요? 여경희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귀한 성경 공부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좀 더 성경 말씀의 진리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들의 눈과 마음이 그 성경에 맞춰줄 수 있게 진리에 맞춰줄 수 있게 하여 주시었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행하며 나갈 수 있는 성숙된 믿음으로 또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해 주신 목사님 위에도 크신 주님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만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안녕히 계세요. 네, 사요나라.